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진정한 복이냐면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겁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알아달라 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알아주려고 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섭섭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알아주려고 하면은 넉넉함을 귀하게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알아달라고 하는 삶에서 정말 알아주는 삶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 한적한 곳에 혼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됩니다. 그 꽃은 보는 사람 없고 또 사람이 없어도 아름답게 향기를 날리면서 피어 있습니다. 내가 이쁘냐 네가 이쁘냐 미모 경쟁도 하지 않고 향기 경쟁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아름답게 핍니다. 우리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 보면 꽃들이 너무 많은데 꽃길이 쌈박질하고 그냥 치고 패고 하는 거 내 평생에 못 봤습니다. 꽃은 항상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자체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빛을 내고 향기를 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답게 사는 거라고 봅니다. 아름답게 사는 것은 자족하며 오늘에 만족하도록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알아줍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니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통하면서 내가 권사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 주님이 나를 알아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알아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핫틴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 복음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꽉 차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 말씀은 8가지 복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장수 등등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명예와 권세와 건강, 장수 등등의 행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했을 때 시험이 옵니다.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낙심합니다. 괴로워하며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의 말씀은 행복을 의미하는데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라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낱말이 있는데 그 말은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한다면 행복하여라 하는 말에서 온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단어를 쓰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진정한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 답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복 중에 큰 복이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은사까지 받아서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또 영적인 복을 받음으로 불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다툼이 화평으로, 비판하는 것이 칭찬으로 바꿔지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즉 마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죠. 창세기 39장 3절에 범사가 잘 되는 것, 신명기 28장 6절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사업, 직장 모든 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시편 21편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 8절에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게 육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복이 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이 뭐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주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에레미야 17장 7절, 모든 걸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사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받는데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사람 앞에 여러분 아부하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일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또 다섯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데요. 순종하는 축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양식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자가, 행함이 따르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을 받아요,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가도 야곱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20절로 2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에 서 계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복을 받은 자와 복을 못 받는 자에 딱 갈라져 갈림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자와 잘 못 믿는 자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구별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갈림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도요, 진짜인지 이미테이션, 가짜인지는 평상시는 모릅니다. 요즘에는 감쪽같이 만들어서 모른대요. 그런데요, 비바람 눈보라치면 알잖아요. 평상시는 몰라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품은 가슴에 품고 가지만 가짜는 머리에다 이고 갖는 거 보면 아, 저건 가짜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평상시는 몰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나 주의종이나 성도들이 힘들 때, 그때 보면 정말 진국인지 아닌지가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져 이렇게 구분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인과 아벨의 갈림길도 있잖아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 생명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연락받았잖아요, 창세기 4장 4절. 그러나 가인은 곡식의 제사, 물질의 제사만 행위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연락받지 않았다고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노아의 8 식구들과 백성들과의 갈림길, 방주 만들어 노아는 8 식구는 그 안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았지만 창세기 7장 23절, 그런데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전부 다 홍수로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장소도 양보합니다. 그러나 롯은 육의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아주 유황불의 비극의 심판을 받고 말았음을 창세기 19장 2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롯과 오르바의 갈림길이 있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압까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기업물을 짜임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섬겨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립니다.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이방 땅인 자기 고향 모압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니 정말 50년 동안 해보면요, 참 세월이 흐르면 보면 알아요. 끝까지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써주고 그런 농농하는 분들도 많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서 교제를 해도 농농해야 돼요. 오래오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룻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또 에서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야곱은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길을 택했어요. 창세기 35장 31절로 34절. 그래서 축복이 조상이 되지만, 그러나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보면 에서는요, 순간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배고픔을 못 참고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문제.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잘 마쳤지만 한 5, 6번은 실패했어요.
5, 6번을. 그거 다 했으면 10번 이상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25일째 실패하고, 또 어떤 때는 40일 못 채우고, 35일째 실패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실패하고. 왜? 세상에 지나가다 보면 청국장 냄새가 솔솔솔솔솔솔솔. 또 순댓국집 옆에 가면 순댓국 냄새가 솔솔솔솔. 그걸 못 참고 처먹다가 세상에 실패했잖아요. 오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유혹을 못 이겨서 세상에 장자권을 뺏기고 말이요, 그 야단 쳤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갈림길에서 삶이 나누어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야 되는데 인본주의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까지 나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 때문에 갈림길에서 처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의 3절로 12절 보면 진정한 복으로 주님께서 8가지 팔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복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깨우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닫는 것은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만 듣고 말씀에 안에서 순종하고 살자. 신명기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팔복이 무엇냔 말이에요. 첫째, 마태복음 본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마음을 비워진 상태로 살자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9절로 14절에. 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실패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왜 이렇게 못할까, 더 많이 할 텐데 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선악의 투쟁에서 나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온유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드럽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해심과 동정심이 있고 신중한 마음씨를 가진 자라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바꿔지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갈급해하는 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의는 바르고 정당한 거예요.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의는 사랑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심판을 초월하는 것이고 남이 죄를 짓고 남이 힘들어할 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 잘났습니다, 나 똑똑합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끝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청결은 싱글 마인드라고 하지, 영어로. 즉 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속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청결은 죄를 씻는 심령,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청결은 죄악이 없는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 청결은 죄를 완전히 다 버리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된 심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친구가, 목사님이, 성도가, 장로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웃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최선을 노력하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으로 저는 꽉 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마음속에 평화를 사랑하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 10절 본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왕따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핍박을 받는 거, 그걸 잘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핍박이 온다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길에서 노인을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아니,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럼 무슨 일 하고 있지 자네가? 저도 교사가 되었어요, 선생이 되었어요. 멋진데 나처럼 선생이 되었구나. 예, 근데요, 사실 제가 교사가 된 것은요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노인이 궁금해서 언제 선생이 되기로 결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멋진 새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너무 멋진 시계예요.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살짝 제가 훔쳤어요.
잠시 후에 그 친구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그 시계를 훔친 사람은 빨리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돌려주기 싫어서 가만히 시침대기처럼 시침뛰고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교실 문을 닫으시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둥그렇게 서 있으라,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서 눈을 감고 선생님은 차례대로 주머니를 하나씩 다 뒤져보시다가 제 주머니에서 시계 하나를 찾아서 꺼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머지 학생들이 주머니를 다 뒤지고 나서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들 눈을 떠라 하셨어요. 누가 그 시계를 훔쳤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게도 아무 말도 않고 꾸지람도 안 줬어요. 선생님은 제 명예를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절대로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선생님은 시계 사건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제게 한마디 훈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어요.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일이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시계 사건 기억하고 말고 제가 모든 학생들 주머니를 뒤져본 것도 기억하지, 학생이 자나했던 것도 몰랐네. 어떻게 몰라요?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눈을 감고 시계를 찾은 스승의 깊고 참된 뜻은 훔친 학생이 누구인지 자신은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참 인격의 소유자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완전한 스승이자 내 죄를 덮어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만백성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육의 축복보다 진정한 복,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과 육을 축복하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8가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5, 6등이나 가는 대경제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꽁지에서 2번째라고 합니다.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용서하고 덮고 농농하는 변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행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든든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